우리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원망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 가지고 당시에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좀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랑 연결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인원 숫자 우리 기억나세요? 몇 명인지? 저는 하도 외워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출애굽할 때 그 숫자 성경에 나오는데 성인 남자만 기준으로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인데 들어갈 때 숫자도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가는데 비슷한데 60만 3,550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인가요? 그 60만 3,550명 중에서만 따지면 딱 2명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거든요. 성경은 그거를 예를 들면서 그 사람들 60만 3,550명은 자신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다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다 들어갈 줄 알았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할 때 그 과정이 너무 멋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홍해가 탁 열려서 그 열린 홍해를 건너가는데 다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받죠. 그 다음에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로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봤어요. 우리가 한번 죽음의 길을 건넜다 너희들. 원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죽음의 길을 건넜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를 그래 우리는 다시는 세상 거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가다가 그들이 뭘 먹었냐면 일반인들은 평생 한 번도 먹지 못하는 만나라는 음식을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께서 물이 바라는 곳에서 반석을 열려가지고 물을 맘 놓고 먹였거든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걸 경험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딱 2명만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 다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거 본 것만도 대단하고 홍해를 건넌 사건 그거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만나를 매일 먹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매일 먹다 보니까 만나를 먹는 날도 투덜거려요. 왜 이거밖에 안 주는 투덜거리고 물을 주는 날도 투덜거리고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자꾸 그 모세와 아론을 자꾸만 부추겨가지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못 가요. 애굽 사람들이 지금 독이 올라 있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큰일 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도 시간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뭐 했나요? 종살이 했어요. 노예였답니다. 노예였었는데 자꾸만 자유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힘드니까 내가 그때 남의 집 머슴으로 살 때 좋았는데 머슴으로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그 노예로 살다가 힘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다시 노예로 가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왔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뿐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뿐 아니냐. 그러니 믿음 잘 지켜 조심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구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행위로 볼 것이냐. 구원으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2명뿐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단지 가나안 땅에만 못 들어갔다고 보는 게 옳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나오거든요. 4가지가 나오는데 그 4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거 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교회식 예배식인 표현으로는 권계라고 합니다. 권계.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못 들어가지 않았느냐. 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런 일 당하지 않으려면 정말 조심해라. 너 하나님이 택한 백성 맞다.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못 들어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크게 꾸중 듣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자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라. 그러면서 4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때 못 들어간 이유를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첫 번째 이유를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어떤 사건이냐면 그 출애굽기 20장 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신의 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불려지는 그 산에서 십계명을 주려고 모세를 불렀어요. 근데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의 산에 올라가면 돌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모세가 죽었을 거로 생각을 했어요. 아마 죽었나 보다. 그때 이제 모세 혼자 올라간 건 아니고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같이 올라갔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건 모세 하나예요. 사람이 40일 동안 물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모세는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도자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지 오래됐으나 지도자인 모세가 없으니 우리가 뭘 붙잡고 가느냐.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눈에 보이는 거. 그럼 뭘 원하냐 했더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 섬기던 신이 이름이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 신이에요. 당시 송아지 신을 섬겼는데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이름만 여호와라고 붙이자. 그래서 송아지 신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러고 가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당시 송아지 우상을 급히 만드는 바람에 이렇게 그 틀에다 집어넣어서 만든 게 아니라 판화처럼 새긴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금판에 새긴 거예요. 새겨가지고 만들어 놨거든요. 모세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와 보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 우상을 섬겼냐면 뭘 눈에 보여야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든지 뭐 천국이 어떻든지 그러는데 그거 말고 나는 정말 꼭 뭔가 손에 붙잡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랑하시면 돈 좀 넉넉히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돈을 안 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 돈을 주신다 그러면 내가 사랑한 줄 알겠다. 그런데 왜 돈을 안 주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건 그런 것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사람들이 잘 보면 하나님 믿을 때 든든함보다는 돈이 많을 때 든든함이 더 많아요. 돈이 통장에 든든하게 있잖아요. 아파트 하나 위례는 모르겠는데 개포동에 내가 아파트가 하나 있다. 대치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마음이 든든하죠. 그러면 그게 신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신인데 왠지 그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아파트 하나 큰 거 하나 정도 있고 통장이 두둑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이에요. 탐욕은 우상숭배라. 골로새서 오늘 원로 목사님 설교하신 거에 그 앞부분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거랑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왜 그랬느냐? 인생을 살다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날이 있잖아요. 답답한 날에 뭔가 좀 보이고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뭐 우상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라도 붙잡고 가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변명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다. 그 송아지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송아지 이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거기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다가 네임 태그를 붙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런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놓고 나 하나님 믿는 거다. 단지 눈에 보이는 거를 내가 좀 붙잡고 싶은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안 집어넣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건 제사 드린다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붙잡지 마라.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저한테 이런 거 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거 붙잡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믿고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가는 사람은 그거 신앙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 그거 진짜 신앙인이거든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그걸 복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어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우리 저기 M국에 갔을 때 제가 장로님하고 그 선교사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 선교사님한테 제가 얘기하기를, 나는 그 집안에 선교사가 하나 있으면 그 집은 명문 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나라를 구한 독립유공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집을 아주 명문 가문으로 많이 보는데, 저는 선교사가 하나 있으면 그 집을 명문 가문으로 봅니다. 그랬더니만 그 염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목사님 혼자 생각이시고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집안에 선교사 한 명 나온다면, 그런 게 이제 성도들 자랑거리가 되면 선교사도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우리 집안에 의사가 한 명 좀 나왔으면, 우리 집안에 명문대 출신 누가 하나가 나왔으면, 우리 집안에 참 뭐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 나왔으면, 그러면 그분들은 그게 인생의 목표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목회자들이 부족하고 향후 한국 사회에 걱정을 많이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길을 잘 안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우리가 설령 못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만이라도, 저 집에 목회자도 있고, 저 집에 시골에 누가 목회한다더라, 누가 선교한다더라, 대단한 집안이네, 부럽다, 정말 부럽다, 뭐 이렇게 뭐 안타깝다, 뭐 아이고 어떻게 사나 저 집은,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라 부럽다라는 마음이 자꾸 들면 애들도 옆에 있다가, 그래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비록 박봉이라 할지라도 멀리 가서라도 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선교사가 되거나 선교하는 일이 그게 뭐 눈에 보이는 일인가요? 손해보는 일이고 아무 결과도 거의 나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값진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거 붙잡지 말아라, 하나님만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 거의 다 와가지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 있었어요. 우리는 주로 출애굽한다 그러면 뭐 시내 광야, 바란 광야 뭐 그런 거 많이 떠오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1년 전에는 모압 평야, 성경에서는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거기에 머물렀는데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 물도 많고, 거기가 사해 옆에 지역인데 물도 많고 날씨도 좋고 그 나무도 많아요. 그동안 자기들이 지냈던 거랑 너무 달라요. 이렇게 편안한 곳까지 하나님을 인도해 주신가 싶었는데, 그때 옆에 살던 모압에 있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때깔이 달라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씻지도 못하고 막 꼬질꼬질한데, 모압 여자들이 그쪽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얼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성적 관계를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됐어요. 성경에서 음행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어떤 사건이냐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모압 여자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음행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믿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당신들하고 난 성관계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자들이 하나씩 둘씩 바알보를 섬기러 간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39년째 온 거거든요. 광야 생활 39년 차입니다. 이게 이제 1년만 지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막판에서 죽었네요. 39년은 잘 왔는데 막판에 죽은 거예요. 이게 음행의 문제 때문에. 이 음행의 문제랑 우상숭배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문제인데, 이게 음행의 문제가 왜 생긴 거냐면, 광야 40년 동안에 거의 금욕기간이랑 마찬가지예요. 금욕기간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여기 유단강 건너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들어간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들뜬 마음이었거든요. 그때 모압 여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 이제 그 사건 때문에 그 비느하스가 남자 대표적으로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모압 여인의 대표적인 사람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에 둘이 텐트에 들어가서 관계 맺고 있는데 창으로 찔러가지고 한 번에 죽인 사건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 잔인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잘했다, 만약에 비느하스가 하지 않았으면 내가 다 죽일 뻔했다 이 백성들을. 그만큼 하나님이 분노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음행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인데, 그 사람들끼리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 남자들이 지난 40년 동안에 뭘 했어요? 이게 지금 혈기방장한데 자기들끼리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혈기방장한데 그리고 모함 여자들이 인물이 좋아요. 때깔이 다르다니까요. 이스라엘 안 씻고 있는 여자들하고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들 마음들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다가 우상숭배까지 넘어간 거거든요. 절대 어떤 경우라도 이 신앙이 우선이지 사람 외모 보고 그런 거로 사람 고르지 말란 뜻일 거예요. 그 사건으로 사람이 몇 명이 죽었냐면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래서 8절에 보시면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숫자가 민수기 25장에 가면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돼 있는데 거기는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성경의 오류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서는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1,000명이 같이 죽었기 때문에 합쳐서 2만 4천 명인 거고 여기는 일반인들 죽은 사람 숫자만 따져서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도 음행하지 마라.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은 음행의 도가 넘죠. 남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 여자 이렇게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대대적인 음행은 전 인류 가운데 없었던 일일 것 같은데 해괴망측한 일 아니겠어요? 남자, 여자 이런 거는 성경에서 뭐 흔히 있는 일이고 인류 역사상 흔히 있던 일이에요. 그렇지만 또 과거에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있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다 그러고 그거 하는 사람 뭐라 그러면 처벌한다 그러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시대가 하나님 앞에 벌받기 딱 좋은 시대에 와 있고 우리가 별로 그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아요. 쉽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대는 저기 저지르지 않는데 우리는 방임하죠. 아유 저것들 큰일 났다. 해괴망측해. 난 꼴 보기 싫어. 이렇게 이 정도만 하지 저걸 막아야 되겠다. 저건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 뒤에서만 다 얘기해요. 우리는 뒷담화에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뒷담화에 강하죠. 그죠? 그 뒤에서는 막 하지만 앞에 가서는 안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이고 저것들 동성애들 뭐 차별금지 어쩌고 뒤에서는 엄청 떠들어요. 그러나 막상 우리는 안 나가는데 우리 기독교인 저도 저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이거를. 그게 나쁜 일이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뒤에서만 그냥 뭐 어쩌고 이런 거 아닌가. 또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중에 이거 설교 모니터링 돼가지고 목사님 혹시 뭐 끌려가는 거 아닌가요? 뭐 같이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지 목회자가 그 일을 힘있게 하는 일이지 목사님만 끌려가고 우리끼리 살아남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든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음행이 절대 안 된대. 남녀 문제도 음행이 지나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남자 여자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하나 못하나 이렇게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뜻이에요. 이때가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났다고 하잖아요. 광야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는 엄밀하게는 광야는 아닙니다. 거기는 강도 있고 개울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풀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지날 만한 광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광야는 그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막판에 모압 땅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에돔 광야라는 곳으로 데려가시는데 요르단 지역에 얘기해요. 아니 이건 진짜 너무한 거예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사막 같은 데로. 근데 사막은 차라리 흙이라도 부드럽죠. 여기는 바위 지역이에요. 요단강에 요르단 지역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바위로만 된 지역이 있어요. 페트라 같이 바위로만 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 지역으로 데려갔네요. 아니 지난 38년 동안은 내가 견뎌왔지만 이렇게까지 끝에 가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런 데까지 데리고 왔느냐.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느냐. 막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에돔 광야를 지나게 했냐면 다시는 뒤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길을 가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길을 지난 사람은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다가 에돔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뒤돌아가자는 말을 안 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그럴 때 있죠. 어떤 분들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몇 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때 어떤 분들이 맞아요. 전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온 것도 힘들어요. 절대 난 뒤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인생 중에는 힘겨운 길을 걸어오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죽든 살든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기 아무리 무섭고 뭐 힘이 세고 거기에 우리 자이언트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이 에돔을 지나왔는데 어디는 못 가요. 이 광야, 물 없는 곳을 에돔 광야를 지나는데 여기 뭐가 무서워요? 이거 지나고 나서부터는 무서운 게 없어요. 저희 에스더의 표현으로 따지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든 광야를 지나게 만든 거예요. 에돔 광야를.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불뱀은 그 사막에 있는 독사거든요. 그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물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거기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노수로다가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라.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쳐다봐요. 쳐다보면 산다 그랬는데 설마 쳐다보면 살겠는가 싶어가지고 안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그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38년 차에 있던 일이거든요. 출애굽 38년 차에 있던 일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한 번만 보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과 관련된 거거든요. 예수 믿기만 해라. 믿었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믿기만 해. 해결이 돼. 그러는데 설마 믿기만 하면 될까 싶어가지고 안 믿어요. 그러다 죽는 사람들 많아요. 끝에 가가지고.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기예요. 늘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첫 번째 어디서 원망을 하냐면, 엘림과 시내산 광야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처음 출애굽 지나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넜을 때 너무 하나님의 경험을 좋았어요. 은혜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홍해 건너자마자 물이 없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 막 원망하는데,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마라의 쓴물이 나와가지고, 쓴물이란 말은 소금물이거든요. 먹을 수도 없는 물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엘림이라는 곳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그 종려나무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그래서 기분 좋게 물을 먹었어요. 야, 이제부터 이런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시내산까지 상당한 먼 거리 기간 동안에 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됐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만나만 주는가? 더 맛있는 걸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만나에 질렸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왜 고기는 안 주는가?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왜 하나님은 고기를 안 주냐는 거예요.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리고 고기를 안 주니까 고기에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건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여러 하나님 앞에 벌 받고 하나님 꾸중도는 사건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나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 움직여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쭉 걸은 거로 알잖아요. 대부분 안 걸었어요.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걷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났어요. 왜냐면 이제 좀 살만한 그 텐트 쳐놓고 옆에다 텃밭도 만들고 애들도 좀 키우고 뛰어놀 만한데 가자 그러니까 이제 좀 자리 좀 잡으려 그러는데, 여기 자리 잡으려고 준비하고 텃밭도 만들어놨는데 여기를 움직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한 사건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다베라에서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진 끝을 태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욕심을 부리는 그 출애굽할 때 같이 참석했던 이방인들이 있어요. 믿음 따라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세랑 아론에게 뭘 요구했냐면, 여기 몇 가지 나옵니다. 생선 달라, 오이를 달라, 참외 달라, 부추, 파, 마늘. 주로 이제 이거는 간식이잖아요. 간식이거나 그 양념류잖아요. 만나는 양념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 기름에 있는 튀긴 것 같은 과자 그거 그냥 쪄서 먹으면 끝나는 건데, 그런 거 말고 고기도 매출하게 한번 먹었는데 그런 거 말고 좀 양념을 넣어서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작은 것에 음식 먹고 고기 먹는 거에 만족하면 되는데
항상 먹더니만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메추라기는 먹었는데 그럼 생선은 언제 주실 거예요? 오이랑 참외가 이집트가 원산지예요. 그래서 오이랑 참외는 언제 줄 거냐? 파, 마늘, 부추. 여러분 성경에 파나 마늘이나 부추가 나오는지 몰랐죠? 여기 들어있어요. 성경에 보면 파, 마늘이랑 부추. 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달라고 하나님께서 너무 욕심이 지나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주시면 또 달라고 그러고 왜 이건 안 주냐 그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 줬으면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러니까 만족할지를 모르고 만나 주시면 만나에 감사해야 되는데 만나 감사하지 않고 메추라기 달라고 그러고 메추라기 준다 그랬더니 생선 달라고 그러고 생선 준다 그랬더니만 이번엔 오이랑 참외 달라고 그러고 그거 준다 그러면 또 파나 마늘이나 부추 달라고 그러고 그게 주로 다 이집트가 원산지거든요. 그런 음식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뭐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당하게 감사할 줄 알아라. 적당히 감사할 줄 알아라. 그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갔다 돌아와서 특히 10명이 그중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만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원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정탐꾼을 보낸 날이 40일이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보고 온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원망했기 때문에 향후 너희들은 40년 동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다가 결국은 죽을 것이다. 그 2명만 남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원망하는 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원망하는 일을 왜 하게 되냐면 2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옛날에 좋았던 어떤 날과 오늘을 비교하는 거예요. 옛날에 참 좋았던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차피 지난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닙니다. 또 다시 비교하는 경우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경우예요. 그 사람은 이런데 근데 그 사람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를 가졌든 그 사람이 건강하든 그 사람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고 나는 내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애는 어떻게 됐다는데 아무개 집은 어떻게 됐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랑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얘기했는데 우리는 왜 누구는 안 따르고 저 사람은 뭐 하는데 왜 저만 따르라고 하냐고 자꾸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원망은 이런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신의 과거랑 오늘을 비교하든지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생기는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지난 일들 가지고 뭐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11절에 그런즉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출애굽 얘기에 나오는 이 4가지 얘기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본을 끼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다 들어갈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 많은 기적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멋진 일들을 다 보이셨거든요.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에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초점은 아닙니다. 이걸 꼭 구원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을 때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을 때 좀 원망 좀 하면 어때? 우상 숭배 좀 하면 어때? 죄 좀 저지르면 어때? 교회 좀 빠지면 어때? 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 가장 강조점인데요. 자꾸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감사 없어지고 결국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우상 숭배라든지 간음이라든지 그다음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이 전부 다 이게 원망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자꾸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저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결국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마음 먹고 말만 한 거잖아요. 원망은 말만 하는 거거든요. 감사의 마음보다는 만나주시면 감사해야 되는데 만나주시고 나면 고기는 언제 주실 거지? 고기를 주고 나면 생선은 참외나 오이나 이런 부추나 파나 마늘이나 이런 게 같이 있어야지. 맨날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아?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 만나가 달짝지근한 과자거든요. 과자도 하루 이틀이 40년 동안 과자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푸틀거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먹으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걸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면 만나 1, 만나 2, 만나 3 해가지고 어떤 날은 만나 1과 만나 2가 같이 내리고 어떤 날은 섞어 내리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한 가지만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다시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처음 기도하시는데 이 구절을 오늘 암송하시면서 오늘 기도를 하셨어요. 참 기도 신입생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쌍둥이 아빠로서 오늘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당한 일이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 당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을 겪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시험들은 내가 견딜 만한 것들이었어요. 잘 살아오지 않았느냐. 남은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다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느냐. 지난 날들에도 내가 앞길 깜깜해가지고 무너질 줄 알았는데 어떻든 살아오지 않았느냐.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기보다는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문제가 풀어지길 바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면서 하늘의 복을 받도록 만드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그거에 감사할지 모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을 보면 우리는 야, 저 사람은 얼마나 대단하기에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저거를 감당하게 하시는가.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도 너무 막 존경이 우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걸 어떻게 견디는가. 하나님 보시기엔 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저기를 주는 거거든요. 나는 못할 것 같아 저라면. 하나님 저 사람 믿으시는구나. 하나님 저 사람 믿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 피할 길을 주시겠구나.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정말 대단하다. 저라면 못할 일들이 많아요. 정말 아득한 날들이 많고 깜깜한 날들이 많은데 그걸 다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못 이길 것 같아서 답답했지만 결국 이기게 하시듯이 또 지금까지 이겨왔잖아요. 앞으로도 이길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다른 사람도 다 겪던 일이에요. 다른 사람,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도 겪고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도 잘 이겨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겨낼 거예요.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께 투덜거리는데 지나고 나보면 나보다 더 큰 거 겪는 사람도 많고 똑같은 고난 겪는 사람도 많은데 누군가는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겨나가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겨나가게 할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나가면 돼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믿음 못 지키다가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골인점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마라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라톤이 42.195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이 40년이거든요. 40년인데 열심히 뛰어가도 어떤 사람은 1km 뛰고 쓰러진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39년이나 40년 차에 쓰러졌어요. 막판에 39년 40년 차에 다 죽었어요. 안 죽을 줄 알았다가 거기서 다 쓰러졌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어디든지 끝부분이 제일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 주시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누구랑 누구 비교하지 마시고 과거랑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겪게 하시는 것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가라 하신 뜻인 줄 알고 감사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게 하시고 절대 원망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